1절, 2절. 교회 안과 밖에서의 합당한 사회적 관계라는 성도의 관계라는 말씀이 좀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가진 세계관. 이 세계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한 내용 둘을 포함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또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관련하여 살고 있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직업이나 세상에 나가서의 생활이 다른 분리되어 버린 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원론적 신앙의 간극을 메워서 이론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 홈스는 세계관은 행동의 지침으로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알버트 월트스는 나는 세계관이란 우리 삶의 인도자의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말스톤, 리처드 밀턴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와 책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에 충실해서 동시에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통일된 기독교 세계관을 학생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속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쓰고 가르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바른 직업관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버드 대학에서 수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유대인 사회학자인 이 다니엘 벨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의미와 목적을 일깨워 준 것과 똑같이 이론적 노동자에게도 의미와 목적을 일깨워 줄 만큼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신학 체계는 다름 아닌 프로테스탄트주의 세계관, 그러니까 계획주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민이 아니라 부여된 권리를 소유한 사람이고, 일은 소명이 아니라 직업이며, 이웃을 섬기는 것은 나의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대개 국가의 임무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현대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부여된 권리만을 누리는 사람들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그냥 직업에 그친다. 이것을 섬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가가 하는 임무로 그렇게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원화되어 버린 거예요. 일을 소명으로 여겼던 교육주의 세계관이 퇴색해서 오늘날은 그저 직업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일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천하고 또 평범한 일이라 말한다 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 소명은 사람이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신의 봉사하도록 신의 부름을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일, 직업이요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일에 대한 자신의 소명에 순응해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나치게 더럽고 천밖에서 빛나지 않고 매우 소중히 여기지 않을 만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여긴다면 사실 그렇고요. 그 소명이라고 여긴다면요, 하찮은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활동 속에서 당신의 소명에 주의하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이런 창조 때와 같이 더 이상 거룩한 활동은 아니지만 여전히 창조의 규정 속에 있는, 창조 안에서 규정된 일반 이 소명은 하나님의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특별한 소명을 수행하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특별히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해야 할 고유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정하신 제도예요. 타락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존엄성의 표시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서로 직업에 대한 존엄성이 오늘날도 유지되고 있을까? 오늘날 사회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경영인과 노동자,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일과 여가 사이에 그 관계를 모두 와해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학자들은 모든 이 상하 질서와 또 권력 계층이 원래부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과격한 평등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직무와 신분을 평등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왕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모든 사람을 편입시켜서 상급자와 하급자를 존엄하고 정중하게 대하라고 요구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점을 바울 사도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멍에는 달고지나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이 가로 얹는 그런 기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만큼 종들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시에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으로 많은 노예들을 잡아왔고 또한 자유민, 로마 시민 중에서도 빚을 갚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전락하는 등 노예, 곧 종들의 수가 전체 로마 시민보다도 4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한마디로 물건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고 파는. 그런데 이런 당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해방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말하면서 종들은 모든 일에 자신의 상전을 공손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기독교인 종들이 기독교의 사랑, 평등의 정신 아래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주인도 교회에 나오고 나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다는 거죠. 또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을 악연인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적인 집에서 종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종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서 집사 장로가 되었는데 주인은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일반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종이 주인보다도 높다는 표현이 그랬지만 아무튼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신분을 교회 밖으로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야,
그러니까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게으르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곧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곧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자신의 상전이 믿는 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고 일을 하는데 만약에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냥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겨우 그 일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자신의 욕할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되겠죠. 예수 믿는 것들은 저런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공경할 자로 마땅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행하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 오늘 본문을 1절, 2절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찾습니다.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거기 성경을 펴두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3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성경 펴두시고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종과 육체의 상전과는, 이 상전과의 관계는 오늘날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도리어 경영주와 사원의 관계, 노사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사실 이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와 같은 이 불평등과 또 계급구조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만들어낸 뼈아픈 제도이죠. 인간이 인간 위에 있고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는 분명히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이 구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나마 이런 질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장 죽이고 저 사장 쫓아내고 내가 사장이 되리라 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불평등과 계급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죠. 예를 들어 공산주의, 곧 사회주의와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서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가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창조시의 인간 평등의 시대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현실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종 간의 정당한 의무와 책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피고용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을 대할 때는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의 일을 하듯 하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은 고용인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일해서 월급만 받아가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렵고 떠는 거죠. 긴장하게 되고 때로는 잘못했을 생각하며 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대에서 일을 할 때 그와 같은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성실한 마음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게을리하는 자세를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고용인을 위해 다른 헛된 생각을 품지 말고, 예를 들어 아이고 내가 갈 데가 없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줄 알아? 여차하면 사표 낼 거야. 갈 데 없으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에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더욱 그렇게 자신의 고용인을 대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눈가림이란 말은 눈가림하는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짓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눈가림만, 곧 외적인 모습은 다 알게 돼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이란 버리고 어차피 다 아는데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사람들이 모르냐? 아닌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하는지 아니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모습이란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고용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곧 일터에서 고용주를 섬기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얼마든지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일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 고용주를 주님 대하듯 하며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돌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손으로 일하며 사는 사람이 한층 존경할 만하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써봤더니 확실히 다르구나. 교회 다닌다며. 근데 저 화평교회 다닌대. 뭐? 화평교회 다닌다고? 아니, 그 교회는 그 모양이래? 그게 집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까? 그죠? 그래서 꼭 마쳐야 될 일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있을 때, 예비를 드려야 될 일이 겹치게 될 때, 꼭 마쳐야 될 일을 제쳐두고 예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고용주는 그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타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하고 중간에 나와버리면 고용주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데는 그 일을 성실하게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지 항상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틈을 주면 익숙해져서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점심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은데요. 예배 끝나고 올라가십시오. 축도 마치고 광고 시간에 보통 5, 6분 있으니까 예배 중간에 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입니다. 아멘. 예배 다 드리고 축도 끝나면 가셔요. 그 뒤에 광고하고 뭐 하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물론 힘드시지만 그리고 또 조금 우리가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먹어야죠. 그렇죠? 누군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아니에요. 일터 직장에서의 얘기예요. 아멘. 자, 기쁜 마음이란 성의, 호의, 열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일을 하듯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죠. 남의 배만 부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정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하듯 일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직업에 그 일들은요, 예수님을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뜻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라. 옛날에 어떤 하인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1년 동안이나 날마다 이 산리를 가서 물을 길어다가 죽은 다음에 부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주인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일을 시키는데 왜 그 말에 순종하느냐. 주인이 혹 돛과 돛대가 없는 배를 타고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 그래서 그 하인은 주인에게 지혜가 있고 없고는 묻지 않고 그저 나의 직분을 지켜 주인의 명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인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을 보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보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봉사하는 성도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자신이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주님의 보고 계심을 믿기에 기쁘게 일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봉사하는 성도는 꼭 사람이 봐줘야 합니다. 안 봐주면 시무룩해지고 일의 능률도 떨어집니다. 일을 하고 나서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의 입술을 삐죽이기 쉽습니다. 왜요? 내 능력을 했으니까. 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그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면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겠죠. 그저 나 같은 것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럼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까?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왜 종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는지 그 근거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에 상관없이, 목사, 장로, 권사 상관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얼마나 주를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비록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진정 천국의 소망을 둔 참 성도라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곧 우리의 모든 주된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용주를 섬기는 모습을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일하고 섬기는 것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장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사장이, 고용주가 바로 주께 대하듯 대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럼 끝났어요. 정말
그죠? 고용주를 예수님 대하듯 대해야 돼요. 고용주의 그 일이 곧 내가 해야 될 직업 일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듯 한다. 이 하나만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일터에서 일하면요,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월급 오르고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살아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곧 고용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고, 자, 종들이 취하는 태도가 똑같이 주인 또한 이와 같이 종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을 주께 대하고 주인의 일을 주님의 일 하듯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반대로 고용주는 비고용주를 주께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고 한 가지 더 붙여, 위협을 그치라. 그 피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거나 학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일을 시켜서 혹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라고 고용했다고 함부로 협박하고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장님 나빠요. 우리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돌돌려 맞고 사람들 못 받고 일만 죽도록 하고 월급은 적고 사장님 맨날 때려요. 사장님 나빠요. 하나님께 큰 범죄죠. 그 사람들이 마찬가지고. 곧 아무리 힘 있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상전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할렐루야. 네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전이라는 거예요. 2008년 8월 2일 SBS TV의 긴급출동 SOS 24시에서 방송된 내용 때문에 그때 한동안 사회가 시끄러웠었죠. 바로 50년간을 노예로 살아온 한 할아버지를 구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7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는 자신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주인이라는 남자에게 상습적인 폭행까지 당하고 힘든 농사일을 했습니다. 제대로 입지 못해 속옷은 다 헤어지고 배고픔에 음식물 찌꺼기까지 먹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같이 대할 수 있는가 하는 자괴감과 절망감마저 들었던, 그래서 온 국민을 이 분노에 빠뜨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주인집 남자, 곧 가해자는 되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죠. 자신은 가족처럼 할아버지를 잘 거두고 있다는 것.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2대째 부려오고 있다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12일에 방송된 전라도 외딴 섬마을에서 갇혀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현대판 노예 사건이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월 50만 원의 터무니없는 임금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형철이라는 청년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이 형철 씨의 몸 여기저기는 학대와 구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울분이 치솟았던 것은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로 인해서 심한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철 씨를 노예처럼 부렸던 선장과 부인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못 살게 구느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었어요. 월급 꼬박꼬박 주는데 그 통장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그나마 50만 원이라는 박봉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명심히 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고용주들이 피고용인들을 잘 대해줘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곧 고용주나 피고용인 모두 그리스도를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전이신 예수님이 장차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의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대하듯 피고용인들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용과 피고용을 떠나서 서로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서로 그렇게 주께 대하듯 대하고 서로 일을 할 때 서로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듯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회사가, 그 직장이, 그 일터가 어찌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죠.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곧 믿는 상전을 지금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같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형제지만, 그러나 육적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종이기에 상전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상전이 유익을 받는 자들, 곧 종의 봉사를 받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상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또한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마땅히 그를 받도록 잘 섬겨한다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낮아지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의 일을 하듯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거나 학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일을 주어서 복사시키지 말고 또는 힘 없는 자라고 함부로 협박하거나 대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왜냐? 고용주나 피고용인은 모두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전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고용인이든 피고용이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용과 피고용을 떠나서 서로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아휴, 내일부터 출근해야 돼.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요. 내일부터 출근해야 돼요. 어쩐데요? 목사님 월요일날 쉬잖아요. 자, 누구 일을 하러 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일을 하러 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자. 목공이 포도청이 일어나자. 출근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벌떡 일어나자. 오늘도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하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우리 이야기 들려드리고 마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건설 현장을 지나가면서 인부들에게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인부가 채석장에서 돌을 뜨는 중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인부는 나는 돌에 발을 시멘트를 반죽하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진흙이 묻은 모습으로 외바퀴 손수레를 밀고 있던 세 번째 인부는 잠시 멈춰서더니 나는 지금 성전 건축하는 중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처음 읽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책을 읽고. 똑같은 건설 현장에서 채석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나는 돌을 뜨는 일을 하고 나는 그 돌을 붙이는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성전을 건축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인부의 음성에는요 당당함과 기쁨이 스며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각각의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돈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아니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가? 이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직업관을 가진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돌을 다듬어서 그 돌을 파는 일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음악가 바흐가 한 것처럼 우리 일상적인 곡조로 구성한 악곡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소명할 때 그것은 힘든 노동마저도 성스럽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무슨 일을 하러 가요? 뭔 일 하러 가요? 아휴, 또 그 인간 눈치 보면서 또 어떻게 답을 버틴다냐?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게 되어도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일을 하듯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또 고용주들은 피고인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거나 확대하거나 지나치게 혹사시키지 말고 힘없는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두렵게 떨림으로 서로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해 주옵소서. 창조주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고용인이든 피고용이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니 주님 내일 직장에 가서도 그 누구를 대하든 다 주님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삶, 그것이 곧 작은 순교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자에게 신도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도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하듯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주께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전이신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평가를 받으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 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통속으로 저희 sammen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